말씀의 제목은 주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은 한나가 그렇게 소원해서 얻은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젖을 막 뛰자마자 사무엘을 성전에서 키우도록 이렇게 성전으로 보내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늘 배우고 익히고 생활했던 모든 생활을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살아갑니다. 어쩌면 사무엘의 중심은 엘리 제사장에게 있다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거예요. 늘 성전에 살며 엘리 제사장이 부를 때 그때 사무엘은 정말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살았던 삶을 삽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도 생소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에 사무엘은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3번이나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부름은 굉장히 익숙한 사무엘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소식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던 거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내면서 불러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요.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익숙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즉각적으로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내 삶이 익숙하여서 그것이 전부인 양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도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익숙함으로 쫓아야 하는 그런 소리로 착각하여서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은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엘리 제사장은 썩 믿음도 그리고 가정도 신앙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의 이런 행동을 보고 그의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혹시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엎드려서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답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어요. 8절에 보니까 엘리가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런 것 같아요.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주께서 나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무엘과 같이 우리의 익숙한 일상이 정답인 것 같고 우리가 하는 일이 그래서 해야 할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하여 내 삶의 중심을 그렇게 잡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 익숙한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보이는 것, 익숙한 것, 거기에 물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3번이나 실수하는 일이 아니라 부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공부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자료도 찾고 일상의 많은 일들로 분주합니다. 그것이 방법인 것 같고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 없이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 방법이, 이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일인지 하나님께 묻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래 저는 제 스스로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이 일이 옳은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스스로 매번 질문을 합니다. 거창한 말 같은데 많은 일들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일이 잘 마무리되게 해 주십시오. 또 이 일로 하여금 정말로 모두가 다 참 잘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이루고 싶은 것, 네가 꿈꾸고 있는 것, 이것이 혹시 네가 보여지는 것, 네가 하고 싶은 너의 생각들 아닌지,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쫓지 아니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 내 욕심의 이야기가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사가 기도할 때 성도님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늘 부흥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하고 잘 되고 복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죠. 이 목사의 바람과 기도가 그런데 어쩌면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현상에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평안함이 익숙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한다 하는 내 욕심의 기준이 내 삶을 끌고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계속해서 전달될 때 그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마치 사무엘이 자기가 집중하고 자기가 고심하고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엘리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것은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불렀다라고 그를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빠르고 쉽게 보이는 현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말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익숙한 것들, 잘 되기만 바라는 것들,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네가 잘못 가고 있는지도 스스로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어도 그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은혜로 사울을 피해서 10년을 도마당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윗이 큰 시험에 빠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이 혼자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라고 말해요. 이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 좋은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러다가 내가 사울의 손에 죽을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을 쭉 읽어본 사람이라면 다윗이 왜 이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고 하나님이 다윗을 친히 보호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왜 갑자기 끝에 와서 다윗이 갑자기 사울이 무섭게 느껴지고 죽음의 위기를 느끼는지를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으로 중입을 당기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는가
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다윗은 사울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기의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 속에서 이것은 확률적으로 나는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보다 스스로가 보고 경험한 것들에 무게 중심을 두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이제 죽을 것 같다,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보기에 큰일 났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죽는구나, 내가 판단하기에 사람들과 상의해 보건대 이 일은 큰일 날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고꾸라질 일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이가 신앙인의 자세인 거예요. 사무엘처럼 상황과 형편 앞에 자기의 생각을 집중해서 나는 엘리 제사장의 소리만 들어 그것이 나에게 익숙함이야 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는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먹지 말게 하신 이유는 인간이 죽을까 봐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선악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는지 창세기 3장 5절부터 보면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짓도 하고 보암짓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왜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까? 죽을까 봐서?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눈이 밝아질까 봐 그래요. 사람의 눈이 밝아져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랬더니 서로 벗음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눈을 피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했다고요. 그들이 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탐스럽는지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욕심이 약속도 규칙도 법도 인간의 도리도 다 무시될 만큼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에 욕심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이 밝아질까 걱정하는 일들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주 오경 읽기 영성 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나단 섹스라는 랍비가 지은 책인데 거기에 보면 유대주의의 윤리의식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참 공감되는 책이어서 참 재밌게 봤는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대주의의 윤리의식에 대해서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주의의 윤리는 명예, 수치심의 윤리가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를 기울이는 윤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구별할 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명예,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수치심의 윤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윤리의 핵심을 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지 아닌지가 내가 선하게 사는지 내가 악하게 사는지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의 시작을 타인을 의식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를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것으로 욕심을 삼고 내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너무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의 욕심도 남들 보기에 이 정도는 살아야 한다는 이 욕심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어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부터가 기준의 시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하는 걱정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은 삶의 가치를 보는 것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삶의 가치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듣는 종교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가장 큰 명령은 뭘까요? 그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여러 믿음의 선지자들, 예언자들, 당시의 사람들과 달랐던 딱 한 가지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는 인간이 보는 인간으로 타락해버렸고 듣는 종교가 보는 종교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더 중요해요.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서 내가 창피한지 부끄러운지가 더 중요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어떤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우리가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해서 그것을 가치로 삼아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셨던 거예요. 너희들 보는 것에 욕심을 기울이지 말아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사야 28장 23절부터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계속 들으라. 예레미야 2장 4절도 야곱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족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에스겔서 3장 10절에도 그런 다음에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모세야 들어라. 선지자야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네가 생각하는 가치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 주의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듣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가 더 중요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어떻게 비교될지가 더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가 더 궁금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던 것은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심각하게 다가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데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말해요. 그때가 사무엘이 몇 살쯤 됐을까요? 사무엘이 한 3살 정도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적어도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적어도 15살 위아래는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성전에서 몇 살을 살았습니까? 적어도 11년, 12년은 살았어요. 이건 그냥 제 주장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적어도 성전에서 10년에서 15년, 어쩌면 한 20년 정도 살았을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제사장을 섬기며 성전에서 일하는 사무엘,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수도 없이 반복되는 규칙과 규율 속에서 사무엘은 수십 년 동안 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언제 알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무엇을 쫓으며 신앙생활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보기에 내가 어떠하는지가 중요하면 그것을 쫓아 살고 있다면, 마치 나의 목적과 욕망을 하나님께 말하고 내 목적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다면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주의 동의 듣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보고 경험하는 것이 다라고 여깁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다시 삶을 살아나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생각해 봐요. 그러면 똑같아져요. 사람들과 회귀해야 돼요.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 되면 그것이 삶의 기준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딱 그만큼밖에 못 살아요.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할 때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나의 깊은 계획,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 감고 조용히 나의 모든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담과 하와의 그 잘못된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하여금 보는 것에 관심 갖기 시작했다고요. 거기에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듣는 성도들은 반드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는 그 순간에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돼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의 시작과 조금 다르게 시작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탄생을 육신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를 탁 풀어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육신의 탄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가에 관심을 가져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 나는 주님과 함께 믿음과 신앙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어가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 삶을 살아. 나는 그래서 주님의 제자야 하는 것이 요한의 주장이다.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힘이 되어 살아가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많은 일을 하려고 큰 숨을 쉬고 그리고 나서 일을 처리하려고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이거 빨리빨리 처리해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 네가 하려고 하는 방법 그거 말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것을 들어.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래서 공허하게 들리지 않아요. 사랑, 정의, 고모, 공의 이런 여러 가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내 삶을 바꾸어 간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별일을 다 해도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아시죠? 그 중에서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 레위인들일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속에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시 태어나게 되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용기와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희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일들, 그 일들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고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계획을 짜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우리를 통해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시작할 때마다 그 음성을 듣고자 하면 사무엘처럼 실수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고가 아니라 다 듣고 함께 갈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여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가 보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한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 길이 맞는지 틀린지를 말씀하셔요. 어쩌면 더 다른 더 큰 일들이 있는지를 주께서 설명하셔요.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도구가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 여정은 힘들 수 있어요. 고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해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을 만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욕심으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 안에서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